1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이 되죠.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인류가 살아온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다 담는다. 이제 그게 성경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대표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이렇게 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오는 그 요한계시록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샘플링이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샘플링에 나오는 그 원리를 다 누구에게나 다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보면 보통 한 1000명 조사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그거는 샘플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1000명을 뭐 무작위 또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면 그게 대표성이 있고 또 그게 그 집단 또는 그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00명 전화로 조사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충분한 거지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샘플링한 거는 그 1000명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게 그 틀을 샘플링해서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한국 남자들 전체가 이렇다. 또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샘플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그런 거룩한 샘플링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샘플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는 포로로 끌려간다. 뭐 그럴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출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커다란 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성서 시대, 성경 시대를 보면 한 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남왕국까지 망합니다. 위에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그래서 이제 다 망하고 나서 남왕국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커다랗게 뭐 자잘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두 번 포로로 전 민족이 말하자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처음에는 끌려간 거는 물론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죠. 나중에 결국 이제 종살이가 됐죠. 근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으로 보면 남쪽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북쪽, 좀 정확히 얘기하면 뭐 북동쪽 뭐 이렇게 되는데요. 방향이 하여튼 하나는 아래쪽이고 그리고 하나는 위쪽입니다. 이 두 번의 커다란 민족의 고통 그리고 종노릇한 노예살이 근데 거기에서 다시 데려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 그리고 16절 두 절이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신다. 그리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애굽은 남쪽이고 유브라데 강이 그게 이제 저 바벨론 그 나라 쪽 그쪽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구출받은 경험 그게 두 가지가 다 이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유브라데 하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강을 그렇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또는 요단강 건넌 것처럼 뭐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 홍해 또는 유브라데 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신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물 하면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이제 그게 물 이게 성경에 나올 때 기본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물이 굉장히 많고 통제불능할 정도로 물 양이 크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 그는 바로 이제 그런 상징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던 풍랑, 그것도 이제 그런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전부 다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거기에서 구출하신다. 그런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전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처음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기치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하는 말이지요. 기치는 깃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깃발을 하나 세우신다. 근데 그 깃발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게 높은 깃발이 된다.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거기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시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제 커다랗게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갈등이 극복되고 정복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게 하신다. 그거는 10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특히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라는 참 귀하고 유명한 책,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조상들의 역사를 쭉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돌판은 가지고 있지만 돌판에 있는 걸 지키지 않으니 그냥 돌판이지 뭐예요. 그럴 때 그게 이제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내용대로 살고 인격, 성품, 인품이 변하고 그렇게 일상이 변하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나 인품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고 삶이 실제로 변하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복만 받고 싶다.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없냐, 비결이 없냐, 간단한 방법이 없냐 이렇게 되면 그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한다, 인품이 변한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그 상징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에 순명하지 않으면 그냥 언약궤 자체가 부적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을 이기게 해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요단강 물도 갈라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맨 마지막으로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이기잖아요. 그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게 왜 그런가? 그때 지진 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물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서 뭐 또 탐구도 하고 그러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셨다. 근데 그거는 여호수아서 1장 쭉 보면은 내가 함께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제일 첫 번째 성에서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래서 언약궤 메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다. 아니 성이 소리 질러서 뭐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너희가 한 게 아니다. 그거는 내가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메시지를, 그 사실을 얘기해 줄 때 행여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을까 봐 그런 얘기를 아예 애제 못하도록
말하자면 방법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거죠. 소리도 그냥 침묵하고 6일 동안은 그렇게 하라. 7번째 날 전체 사람들이 소리는 지르긴 했지만 뭐 소리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리 만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나갔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법궤가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아주 무참하게 패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때는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안 되겠다. 법궤 메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메고 나갔는데 뭐 이기기는커녕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법궤가 부적이 됐던 거예요. 부적.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법궤만 무조건 이렇게 메고 나가면 이긴다. 그게 이제 부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 나라에 쫓겨간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는 말씀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예배 구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다시 정위치에 서게 하고 다시 예배 당번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니까 그 사람들 자급, 사례 정하고 그거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예배 순서자 정하고 이거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게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새롭게 개혁하고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됐는데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또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느슨해져요. 그거는 예배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쪽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좀 떠나요. 한 10년 넘게. 그때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기껏 그렇게 해놨는데 또 느슨해졌어요. 거기에서 인간 관계에서 어떤 좀 세력 있는 사람이 성전의 공간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유화했어요. 자기 개인 물건 들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여놨던 물건들 다 그냥 밖에 집어 던져라. 그리고서 그 공간을 다시금 제대로 정위치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직분을 맡아서 섬기잖아요. 직분자가 지켜야 될 것.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혹시 허물어지지 않나. 예배가 혹시 소홀히 되지 않나.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사적으로 휘둘리지 않나.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부 갈등이 해결되고 그리고 밖을 향해서 아주 강한 세력 뭐 이렇게 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유다 이 두 가지 말이 나오죠. 유다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남왕국을 말합니다. 남왕국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지파가 이렇게 해서 쭈그러 들어가지고 없어지다시피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거기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럴 때는 북왕국을 대표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지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래요.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진다. 에브라임은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질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왕국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 에브라임 이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두 군데 만들면 안 됐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유화하려는 거기에 대한 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성전은 자기네 게 아니지. 어디 성전이 무슨 뭐 남한국 거고 뭐 거고 뭐 이러겠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북왕국이 자기네 땅에는 성전이었고 남한국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북왕국, 남한국 갈라져 있을 때도 절기를 지키러 북왕국 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한국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북왕국의 통치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애초부터 이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 자기들은 성전이라 그럴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우상하고 하나님 신하고 짬뽕된 거 그러면 그게 사마리아인 거예요. 사마리아. 대표적인 타락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법통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영적인 법통은 남한국 유다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힘이 세기 때문인가? 그것만 아니에요. 숫자가 많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북왕국이 훨씬 많죠. 10개 지파가 거기 있는데. 근데 왜 영적인 법통이 남한국 유다로 흐를까요? 그거는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까지 말고 사사시대 이후로 그 긴 왕조시대는 딱 한 가지 인물이 중요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비전, 자기의 온 삶, 온 존재 전체를 바치는 이 거룩한 헌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지엄하신 거기에 대한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신앙이, 경배의 신앙이, 예배의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통이 흘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질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질투가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영적인 질투,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아주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에 일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그 사람이 사막에 가서 모든 거 명예 다 버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수도자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통해서 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한 어떤 부도 보여주고 또 아름다운 여인으로도 유혹하고 또 뭐 이런저런 걸로 별별 걸로 권력도 뭐 다 유혹하는데도 이 수도자는 악한 영의 유혹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친구가 큰 돈을 벌었다. 너 이렇게 수도 생활에서 되느냐?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려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고참 악마가 그 수도자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살짝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벌떡 일어나서 수도하던 데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세속사회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 교회에서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의 삶에 거기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도자가 해준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였대요. 야, 네 동생이 주교가 됐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도자는 세속을 버린 사람이니까 돈, 명예, 여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말하자면 교회 계통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계통에서 거기에서 이런 직책,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야, 네 동생이 주교가 됐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질투가 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가
뭐 때문에 질투가 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종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뭐 때문에 질투가 나고 그럴까? 간단하지요. 여러분이 모르는 바 아니죠. 내 동기가 더 큰 교회 됐다. 또 우리 큰 교회 목회자들은 또 되게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같이 모이면 더 큰 교회 보면 질투도 나고 그리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이면은 1년 총 예산 얼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게 기억나는데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목회자들 모이는데 그 해에 한 7월 8월쯤 모였나. 근데 어떤 목회자가 우리 올해 총 예산 110억인가 120억인가 세웠는데 벌써 100억이 넘었다고. 올해 왜 이런지 모른다고. 아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목사직도, 장로직도, 교회 성전도, 전도도 다 이것도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런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유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죠. 근데 이 둘이 내부 갈등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고 에돔이고 모압이고 등등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주변을 다 정복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방.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열방. 여러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존재가 거한 곳이 영화롭대요. 열방이 돌아와야 영화로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압제를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앞뒤를 보면은 우리가 똘똘 뭉친다. 요것만 나오고 끝. 이런 거는 없어요. 언제나 자기들이 어려운데도 똘똘 뭉친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생존한다.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책인데 그런데 그렇게 에스더가 또 대표적으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거꾸로 그냥 아주 하만 이쪽 족속으로 아주 몰살시켜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를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런 책에도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반드시 거기서 넘어서 열방, 온 세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2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을 거기서 끝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3절까지 있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해지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여기서 보면 열방이 이 열방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세계 모든 민족 나라 이 뜻이 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가 거는 곳이 영화롭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때가 아직 안 됐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쭉 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서 11장 10절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그 구절하고는 참 멋지게 짝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태인데 천국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상태. 이 땅에서는 맛을 조금씩 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죠. 어떻게 해야 그분이 영화로우신가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요. 이거를 좀 더 가깝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영화로우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 비전을 우리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시야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때, 놓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온 세계 선교, 그거를 늘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기도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기도하실 때마다 온 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이 5글자씩 된 두 단어 합하면 10개잖아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온 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그러면 20글자 이 입에 담은 거잖아요. 이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멀쩡하게 듣고,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 그거하고는 전혀 연결도 안 시키면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아도 그 복은 만민을 위한 복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그 가정 가문에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줘야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 먹으니까 인류 역사에서 자꾸 편가르고 그냥 패 만들고 그러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순종한다. 이 기본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집단 패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도 포용합니다.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면 전도가 돼요. 절간 가서 뭐를 막 두드려 부시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돼요? 인간이 감정이 상하면. 그러니까 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그렇게 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어려운 나라, 굶는 나라 많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책 이사야서 말씀 또 한 부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의 축복의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온 세계를 끌어안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 극복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을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공동 기도문은 1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3기 또 전도특공대 소울 프로젝트 사역과 말씀 3 성경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기독교 신학 5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갈보리 찬양대 부활절 음악 예배 같이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산층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경제 구조가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원로 목사님 미주 집회 떠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디디아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온 백성들이 함께 들고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들어야 될 그 위대한 깃발에 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중심에서 떠나